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게 됐어요. 물론 오늘 이제 전체 학년이 오늘부터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할 텐데 그래도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우리 영상을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집중해서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항상 준비해야 될 건 성경책 준비하시고 주변 정돈 잘하고 옷도 깔끔하게, 물론 전사님 옷이 우리 친구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사님 스타일이야. 자, 어쨌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주변 정돈 잘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또 본강 노트도 오늘 준비해야 돼요. 오늘 미션은 적는 미션을 할 거니까 물론 가족과 함께. 어쨌든 자, 뭐죠? 예배 드릴 준비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로 들어갈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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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함께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 함께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예배로 더 깊게 들어갑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자,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한 번 더.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아멘. 이 찬양 되게 오래된 찬양인데 우리 친구들 다 아는 찬양이죠. 아마 종종 불러본 적 있을 거예요. 어쨌든 되게 좋은 찬양이지. 세월이 흘렀어도 한 20년 된 찬양인데 20년 더 된 것 같다. 전사님 중고등부 때부터니까. 어쨌든 우리 함께 말씀 볼 텐데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 잠깐 이렇게 리마인드하고 오늘 말씀 또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 길을 떠났었는데 그 가나안 땅 남쪽 네게브 땅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했었는데 그곳에 가뭄이 일었었어요.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내가 왔는데 막상 여기서 잘 살 줄 알았더니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나한테 큰 복을 주시겠다고도 했었는데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까지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왔는데 가뭄이 들었네.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이 힘들어졌었어. 아브라함과 함께 아내인 사레 그리고 조카인 롯도 함께 왔었는데 같이 힘들어졌었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저쪽을 보니까 또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집트 땅이 아직 괜찮았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단에는 저쪽으로 내려가야겠다 해가지고 내려가기로 결정을 해서 사레와 조카 롯과 모든 식솔들과 모든 이 종들과 모든 재물을 가지고서 다시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으로 떠났었어. 그런데 이집트 땅으로 떠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맞았어요. 이 사레 아내한테 아내가 이뻤다 그랬지. 엄청 이뻤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아내야 여보 당신이 너무 이뻐서 우리가 지금 이집트 땅으로 가면 당신이 너무 이뻐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해. 이제부터 당신은 내 여동생인 거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갔었어. 그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만 막 머리를 굴렸던 거였어.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했던 거지. 아직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막 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던 거였어요. 그런 잘못을 저질렀던 거였어.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신기하게도 진짜로 이집트 왕이 사레 아내가 이쁜 걸 보고서 뭐야 하고서 봤더니 이 아브라함의 동생이래. 그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재물도 주고 이런 여러 종들도 주고 여러 가지 막 잘해줘서 이 여동생인 줄 알았던 그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착각하고서 데려갔었어. 그리고 지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서 이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이집트 이 왕한테도 재앙을 내리시고 말씀을 하셔서 야, 너 지금 내가 선택한 아브라함, 내 종인 아브라함의 아내를 네가 데려갔어. 너 벌 받을 거야. 빨리 데려다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집트 왕이 깜짝 놀라서 깬 다음에 이 아내를 데려다 줬었어요. 아브라함한테. 딱 데려다 주면서 야, 너 왜 네 여동생이 아니라 네 아내인 거를 속여서 왜 나로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할 뻔해. 나 죽을 뻔했잖아. 너 빨리 네 아내 사레 데리고 가서 떠나. 빨리 이집트 땅에서. 빨리 가서 살아. 이렇게 해서 보냈었어. 그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었냐면 아브라함이 이 아내 사레도 얻고 그리고 자기 재산도 불린 상태에서 이 이집트 땅을 조카 롯도 함께 떠나게 됐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함께 볼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끝절까지예요. 오늘 전사님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말씀을 더 많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사님 설교가 더 짧아져도 그래도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길게 보기로 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게 더 이해도 잘 될 것 같아서 한번 보기로 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끝절까지예요. 다 찾았죠?
자,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자, 전사님하고 교독합니다. 전사님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 한 절 교독 번갈아 가면서 읽기로 해요. 좀 빠르게 읽을게요. 알겠죠?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와 롯과 함께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네게브 지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게브를 떠나 다시 베델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모든 땅이 네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알 쪽으로 있는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평원에서 살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요단 평원의 성들 가운데 살다가 소돔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아라.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만큼 많게 해주리니 누구든지 땅 위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라.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 보아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아멘. 전사님 숨가쁘게 읽었어요. 전사님 기도하고 우리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도합니다.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함께 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 아브라함처럼 조금씩 그 믿음이 그 눈이 변해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또 특별히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오늘 말씀이 좀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길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살펴볼 거니까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조금씩 성장하는 아브람이에요. 자, 한 번 더. 조금씩 성장하는 아브람. 아브람이야. 아직 이름이 아브람이야.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는데 아직은 아브람이야.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 아버지. 물론 이게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하게 다가올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고 가면 좋으니까.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쭉쭉 볼 거예요. 지난주에 이집트 왕이 혼쭐이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혼쭐이 나가지고 이 아브라함한테 떠나라고 했었어. 근데 우리가 어떤 포커스를 어떻게 집중해서 봤었냐면 아브라함이 이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길 기다리셔서 그 이집트 왕에게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아내 사례를 구출해서 다시 아브라함한테 보내주는 이야기였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지나쳐 왔지만 거기에 집중해서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셔서 이 아내 사례를 그냥 구출해낼 수 있는 거였어. 이집트 왕이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깨닫게 할 정도로 능력이 대단한 분이셨어. 그렇게 능력을 행사하셔서 그 능력을 보여주셔서 아내 사례를 구출하시고 아브라함한테 그 사례를 보내주고 그 재물도 예전에 그 가나안 땅 가뭄이 있었던 곳에서 왔을 때보다도 더 큰 재물을 가지고서 그 이집트 땅을 떠나게 할 정도의 하나님이었었어요. 그렇게 능력이 굉장한 하나님이었어. 자,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굉장했는데 그 능력을 직접적으로 본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아직 그전에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인 거를 잘은 몰랐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진짜로 능력을 막 행사하셔서 막 이집트 왕보다도 더 크신 분이네. 저 나라보다도 더 힘 있는 분이네. 그걸 어렴풋이 알아가는 시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집트 땅을 떠났어. 아브라함이. 그 애굽 왕이, 이집트 왕이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떠났어. 어디로 떠났어요? 그 전에 있던 곳. 남쪽, 그 가나안 땅 남쪽 네게브 땅에서 가뭄이 들어서 왔었다고 했잖아요. 그 땅으로 왔어. 와, 그 땅에 왔더니 생각을 하게 됐겠지. 이 아브라함이 그냥 맨 처음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 그 땅에서 떠나왔던 그때하고 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눈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냥 뭐 어렴풋이 알던 그런 게 아니네. 진짜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네. 와, 대단하다.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왔더니 재물이 엄청 많아졌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좀 생각이 많이 바뀌고 고민이 생겼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또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라고 하셨을까? 내가 왜 복이 될 거라고 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당신은 대단한 분이시네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제가 더욱더 알아야 될 것 같고 도대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이런 고민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인도해달라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고서 지내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여차저차 지내보니까 아브라함도 재물이 많았고 이 조카 누가 있다 그랬어요? 한 글자였는데 이름이? 맞았어요.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카 롯이 있었는데 이 조카 롯도 이 종들도 많아지고 이 목자들 이 양을 이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지고 하니까 재물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혼자서 이걸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종들도 많았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기 수하에 있는 목자들, 양 치는 사람들, 소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이 땅이 좀 좁은 데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같은 동네 사니까 같이 떠나왔으니까 같은 동네 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목자들이 같은 동네에서 자꾸 이렇게 막 행동이 겹치니까 좀 다툼이 막 일었었나 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렇게 목자들이 자기 이 부하들이라고 하자. 부하들이 막 이렇게 막 자꾸 막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좀 속상했나 봐. 이게 좋지 않은데 내 조카 가족끼리 싸우면 다툼이 일기 좋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롯한테 얘기를 한 거야. 롯아, 야 보니까 우리 땅이 좀 좁아서 우리 목자들끼리 네 그 종들하고 우리 종들하고 네 목자들하고 우리 목자들하고 자꾸 다투는 일이 생기는데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땅이 너무 좁으니까 우리가 좀 떨어져 살아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조카야,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정해. 네가 먼저 이렇게 보고서 좋은 땅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랬더니 이 조카 롯이 이 어른을 대우하는 마음이 왔었나 봐. 그래가지고 조카가 그 얘기를 들으니 옳거니? 그래요, 좋아요. 그럼
내가 먼저 골라야지 하고서 딱 봤더니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쪽에 요단강 강물이 있는 쪽이 옛날에는 우리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물이 막 비옥한 곳이 중요했어. 그러니까 물 옆에 있는 데가 좋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물 있는 데가 좀 가까운 쪽이 땅값도 비싸고 그래. 자, 어쨌든 저쪽을 보니까 요단강 쪽에 보니까 땅이 되게 비옥해. 막 초록이 막 무성해요. 가보니까 막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의 땅과 같고 또 이렇게 이집트 땅처럼 비옥하더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롯이 어른을 배려하지 않았어. 전 저기로 갈래요. 저기 요단 땅 저기 갈래요. 나 저기 갈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그럼 너 글로 가. 난 그럼 다른 쪽으로 갈게. 그러고서 롯이 그냥 쿨하게 안녕. 아브라함이 쿨하게 안녕. 열심히 살아 알았지? 화이팅이야 하고 보냈어요. 롯도 갔어. 롯 나빴지. 우리 친구들 같았으면 어르신이 먼저 가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어머니 아버지가 먼저 가세요. 삼촌이 먼저 가세요. 삼촌하고 조카 사이거든.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그럼 내가 그 다음에 갈게요. 저는 젊으니까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롯은 안 그랬어. 어쨌든 그래서 롯은 떠났어. 롯이 떠나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딱 있었겠지. 아브라함이 딱 있어 보니까 아브라함이 좀 마음이 막 좋지는 않았었나 봐. 시원섭섭했겠지. 왜냐면 가족이 함께 먼 길을 떠났던 가족이 떠나는 것도 좀 마음이 어떻게 보면 좋지 않았을 거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거였지만 그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좋은 땅으로 가는 게 나도 좋잖아. 그죠? 우리 친구도 이렇게 쉽게 좋은 땅, 우리 친구도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생각을 해보자. 먹을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가 피자 우리 친구들 피자는 다 좋아하니까 그지? 피자가 조각이 있는데 누가 봐도 이게 막 이만큼 큰 게 있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작은 게 있어.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먼저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같으면 큰 거 선택하고 싶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은 똑같은 게 있었을 거야. 그런데 롯한테 먼저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롯이 진짜 큰 피자를 선택했어.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했지만은 마음이 그렇게 꼭 좋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었으니까. 그죠?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예전처럼 그냥 사람같이 속상하기만 했을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롯한테 먼저 선택하라고 했겠지. 아브라함이 만약에 사람과 같은 마음이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야, 내가 먼저 어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게. 너 그 다음에 네가 선택해. 이렇게 했어도 롯은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도 그 어른들 먼저 대우하는 그게 있었거든. 롯 진짜 나빴다. 그지? 자, 근데 아브라함이 안 그랬잖아. 그 아브라함이 뭔가 변하기 시작했던 거야. 생각이. 왜?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봤으니까 도대체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라는 걸 고민하기 시작했잖아요. 보는 눈이 달라진 거야. 생각하는 개념이. 와, 신기하지? 이거 피자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큰 걸 그냥 선택했을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 작은 거를 먹어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실 것 같아.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 마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었으니까 완전히 성장한 게 아니라서 그 마음속에 저 큰 거를 선택할 거 그랬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잖아요. 동생한테 양보해줬는데 그 마음이 그냥 양보 잘했어 막 이렇게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저거 먹을 거 그랬나? 그냥 줬어도 좀 섭섭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이러신 거야. 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이 땅, 네가 눈에 보이는 저기도 이 모든 땅을 너한테 줄 거야. 다 네 거야. 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이 땅을 다 너한테 줄 거고, 야, 너 봐봐라. 사람이 만약에 티끌이 뭔지 알아요? 티끌. 먼지 이런 먼지 흙 같은 거, 야,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티끌이나 아니면 이런 먼지 이런 흙 같은 거를 한 올 한 올씩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너는 진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이룰 거야. 너 장난 아닐 거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들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막 믿고 가고 있어도 우리 성장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갑자기 뿅 하고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마음이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 잘하고 있어. 힘들지? 괜찮아. 근데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 선택 잘한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브라함이 그 위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냥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실지를 지켜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붙잡는 귀한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어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뿌리가 깊게 내려서 단단한 굵은 그 소나무 같은 우리 친구들이 되기에 주님 안에서 소망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아브라함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던 것과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동일하게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면서 우리 아브라함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성장시켜가고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변해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직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처럼 정말 그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가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도 귀한 주님의 자녀로 성장하길 정말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죠? 오늘 좀 약간 말씀이 본문이 많이 길어서 전사님의 축약을 많이 해서 좀 이렇게 훅훅 갔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들을 것들은 다 들었다고 전사님은 믿고 있습니다. 자, 좋았어요. 오늘 우리도 신나는 공과 공부 시간인데 어쨌든 우리 공과 공부 노트 준비했죠? 오늘 날짜도 적고 오늘 본문 말씀도 적고 오늘 말씀 제목도 적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조금씩 성장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오늘은 미션을 줄 건데 오늘 미션은 몸으로 막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눈도 조금씩 바뀌어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냥 내 욕심이나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오늘 미션은 어떤 거냐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한 두어 가지 정도, 그러니까 두어 가지 정도라는 건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두어 가지 정도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일하셨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도와주셨어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요. 이렇게 두어 가지 정도를 함께 공과 노트에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가족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요 라고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전우사님도 우리 어머니가 있잖아요. 권사님이 계신데, 저 어머님 통해서 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었구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우사님 믿음이 엄청나게 힘이 됐었어.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 시간에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보호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 혼자 쓰면서, 그래서 전사님은 우리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좀 우리 가족 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었어요 라고 좀 써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 두어 가지 정도 적으면 돼요.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었던 일,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나 아니면 유치원에서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니면 집에서 내가 이렇게 속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이런 거 한 두어 가지 정도를 노트에다 적는 그런 미션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지?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고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아멘. 자, 그러면 잘 수행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광고하도록 할게요. 광고. 자, 오늘 광고 첫 번째는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학년별 순차적 모임이 없어지고 전체 학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얼마나 왔을지는 잘 모르지만 다음 주도 특별히 뭔가 이 정부에서 뭔가 요청이 없으면 계속해서 전체 학년이 모일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올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정에서 얘기하는 요구하는 방침을 따라서 오면 되니까 이렇게 막 꼭 와야 돼요 막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정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도록 마음을 좀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왠지 하나님 앞에 예배당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땐 꼭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비전센터는 드디어 양쪽 스피커를 다 달고 오늘 빔 프로젝터를 달았어요. 우리가 이제 비전센터에서 예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계속 기도하면서 기대했으면 좋겠고, 우리 함께 넓은 곳에서, 정말 멋져. 소리도 되게 좋더라고. 멋있어. 기대하면서 계속 나아가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 당분간은 우리가 원래 있던 유초동부시에서 예배 드려요. 자, 그리고 또 오늘 광고, 마지막 광고는 생일 축하가 있어요. 생일 축하. 오늘 생일은 누구 있냐면, 오늘 생일은 혜빈이하고 우리 하울이가 있어요. 하울이가 진짜 연락이 안 된 지 너무 오래됐어. 전사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전사님이 전화 한번 합니다. 자, 어쨌든 혜빈이하고 하울이하고 이렇게 오늘 생일이야. 우리 함께 모여서 축하는 못해도 영상 있는 자리에서, 우리 자기 있는 자리에서는 함께 축하해 줬으면 좋겠죠. 자, 준비됐지? 자, 그러면 생일 축하해. 뿅. 졌어. 우리 혜빈이하고 하울이는 마찬가지로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가 줄 테니까, 혜빈이나 하울이는 내일 오면 내일 줄 수 있을지, 준비가 되면 내일 주고, 안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주면 되지. 알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함께 예배 집중해서 그냥 드리면 돼. 알겠지? 자, 좋았어. 자, 그럼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현장에서 예배하든 영상으로 예배하든 우리가 동일한 예배로 함께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뿅!